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59문에서 61문 사도신경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장시간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때까지 배운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흐름들을 좀 짚어 볼 생각인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먼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전적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중보자의 조건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이었죠? 바로 죄 없는 참 인간이시자 동시에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뢰, 굳은 신뢰와 우리 공교회적 고백 속에서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즉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즉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서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모두 다 배우고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바로 의롭게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을 누립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신경이 즉 복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생명을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60문은요.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이지요. 내용만 믿으면 됩니까? 아니요. 내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61문은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수단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뜻과 동일한 내용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거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즉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59문의 답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문답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죄를 가려주셨다라고 표현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외투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혹여나 내가 외투 입고 있는데 속옷이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외투를 입었으면 외투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속에 있는 옷은 뭐 입었는지 그건 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외투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내 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육신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대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즉, 죄의 평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죄가 너무도 크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저 사람과 나하고 그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살인을 저질렀고 나는 거짓말했을 뿐인데 이게 죄가 더 많이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덜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죄인입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기준을 누가 만족시키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상속자가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그 유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의롭게 된 칭의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린 영생을 얻었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의 정의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졌고, 지금 우리는 먼 미래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께 있으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시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60문 보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네,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이 엄청 긴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며 또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문 답에 보면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고 있지만 안 듣는 거예요. 내 양심이 고소하고 있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하나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 상태를, 전적 타락한 이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의로 삼으셨습니까?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 답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다 어겼지만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이걸 우리 대신해서 다 지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심으로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밖에 없지만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우편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구별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답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왜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다, 오직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 참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답이 많지만 간략하게 우리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표로 저렇게 해놓았으니까 이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즉, 오직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61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믿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수단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 때문에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선물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에 보시면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즉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나의 행위에는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조차도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위의 것처럼 근거가 아니고 수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옵니까? 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선물로,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내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밖에 없어서 내가 믿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을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통로로, 그 모든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믿음이라는 통로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 거예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의를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래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의를, 하나님의 의롭게 됨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질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그게 얻게 됩니까? 육신문에서는 우리 의롭게 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 반대말이 무엇이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답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진리의 고백을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